할렐루야. 네, 오늘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회력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히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군가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보내면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의 동등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활동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성령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바로 앞에 위치한 18장의 말씀에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간의 극적인 대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하나 둘 죽일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모습을 그 앞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세벨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두 모아서 자신과 대결을 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대결은 여호와와 바알 둘 중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이 대결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너희가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너희가 보고 판단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깨달아 알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를 따르라 라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갈멜산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그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무려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결의 승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잡아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분이구나, 여호와야말로 우리가 섬길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계속되던 가뭄을 종식시키는, 가뭄의 끝을 알리는 큰 비가 내리는 것으로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점에 엘리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했고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단번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내가 이러한 위대한 힘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것, 내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내려가는 엘리야의 앞길, 엘리야의 행보는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아끼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단 한 사람에게 패배하여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서 그들과 같이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 그 850명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다짐과 선포입니다. 이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완전 다른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세벨의 죽이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단숨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도망친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의 심부름꾼을 홀로 남겨두고 엘리야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글로 보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엘리야가 도망친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의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제일 위에 보이는 빨간 색깔 네모 부분이 갈멜산, 요즘엔 카르멜산이라고 부르는 갈멜산이고요. 제일 아래 빨간 네모가 이제 브엘세바,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베르셰바라고 부르는 브엘세바라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니던 이 경로가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경로인데요. 거리를 측정해 보면 250km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주동부교회에서 250km 하면 어디가 될까요? 여주동부교회에서 250km를 제가 이제 지도로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경주 첨성대가 있는 곳이 딱 257km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야가 여주동부교회에서 단번에 걸어가지고 경주 첨성대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시속 100으로 달려도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내달려야 하는 거리를 엘리야는 단숨에 도망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브엘세바에 도착한 것에서 모자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엘리야가 이동한 거리는 250km를 훨씬 뛰어넘는 아득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온데간데 없이 꽁무니 빠지게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단 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로뎀나무 사진인데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사람이 밑에 들어가서 서면은 이제 그늘이 잘 지지도 않는 그런 로뎀나무입니다. 자기가 도망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늘도 잘 들지 않는 그 나무 밑에서 쉬면서 하나님 이제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 엘리야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갈멜산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은 엘리야에게 전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어째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 그냥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로 낭망하고 좌절하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과 승리를 거둘 때와 승리를 거둔 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32절, 46절입니다. 1절은 승리를 거두기 전이고 32절은 승리를 거두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승리를 거둘 때고 46절의 말씀은 승리를 거두고 난 후의 모습인데요.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들이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32절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는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그 뜻을 구하고 묻고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 곳, 이세벨의 죽음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왜 하필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을까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하죠.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은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도망칠 수 있는 제일 먼 곳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위대한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여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번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크게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말한 단서를 한번 바꿔본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엘리야의 모습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엘리야의 모습을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또 이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했는데 천사가 곧바로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또 깨우면서 먹어라 또 얘기합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누워 쉬고 있는데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천사가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간신히 250km 도망가서 내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힘을 내어 간 곳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420km의 거리인데요.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못해서 포기했던 250km의 거리에 1.7배에 달하는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계속 먹고 마시고 쉬고 또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음성에 순종해서 먹고 마신 엘리야는 이전의 엘리야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과거 엘리야를 도왔던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도우심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믿음 없는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셔서 어찌저찌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이제 곧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유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저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는 또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과 13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죠. 9절에서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의 말씀에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강한 바람에 있는지, 지진 가운데 있는지, 불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지 듣고 찾는 훈련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음성 듣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마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메섹은 현재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현재도 시리아의 수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재 엘리야가 있는 호렙산이 저 아래에 있는 빨간 네모인데요. 여기서 아람,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쿠스까지 가려면 700km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까지 넘어가야 하는 더 먼 거리, 700km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또 브엘세바에서 광야의 하룻길까지, 또 광야의 하룻길에서부터 호렙산까지에 나아간 거리를 합친 것보다 더 길고도 더 먼 거리를 엘리야는 이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작 250km 도망치고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만 가야 할 수 있는 다메섹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700km의 거리, 또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엘리야는 아무런 불평도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끊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낭망하고 좌절했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얻고 새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걱정 마라.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만약 7,000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남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엘리야가 걸어가는 모든 길, 이후에 펼쳐질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엘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던 엘리야도 놀라운 일을 한 후,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스스로 좌절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낭망하고 좌절했던 경험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혼자의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교회력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시가서 부분의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구절은 다른 장이지만 똑같은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나는 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장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가 변해서 새 힘을 얻고 자신이 걸어온 길보다 이제는 더 먼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낭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보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